환영하고 힘드시죠? 할만하신가 봅니다. 우리 즐거운 또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주님과 교제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1절에서 5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힘없는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이제 보통 예수님을 하면 사랑의 상징 혹은 희생의 상징, 왜냐하면 죄 없는 분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대속함으로 희생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보통 그러한 단어들을 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할 수 있죠. 그렇죠. 죄 지은 게 없는데 남들의 욕을 먹게 되고, 죄 지은 게 없는데 고난을 받고, 죄 지은 게 없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싸움이 어떠한 건가 또 한 부분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서나가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혈과 육 가운데 정말 사람의 시선 앞에 부끄러움 가운데 또한 자기의 자존심 가운데 서나가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왜? 주님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뭐를 잘못했다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비방을 해, 욕을 해, 감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이렇게 너희가 이러한 간궤를 펼쳐?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정말 그들을 괘씸히 여겨서 저주해 버리셨다라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라면 주님은 그 당시에 그 시대에는 승리자로, 인간적인 승리자로 남았을런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크게 봤더니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적들을 다 밟아버리고 승리하는 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승리하는 게 승리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들의 싸움은 뭐라고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목요일날 세족식을 제자들에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는 더욱더 섬기는 모습, 끝까지 살아가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목요일 이제 저녁이죠. 마지막 만찬, 그러한 그림도 남기는 했지만, 그러한 제자들과의 만찬을 하면서 떡을 떼며 또한 포도주를 마시며 또 주의 만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 새벽, 밤 늦은 시간 혹은 이제 새벽으로 이제 바라봅니다. 그때 잡혀가기를 시작하셔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잡혀가셔서 그 사내들인 공회, 대제사장의 집 뒤뜰로 잡혀가시죠. 그리고는 거기에서 고초를 먼저 당하십니다. 어찌 보면 종교재판을, 유대인들에게 종교재판을 받는 거예요.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정죄하기 위해서 막 이런저런 말을 하고 시험을 해요. 근데 그들을 죽일 만한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뭐예요? 죽이고자 하여서 예수를 심판하기를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죽이고 싶은데 죽이고자 하는 죄명을 찾지를 못해요. 결국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가 하늘에서부터 왔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말 가운데 막 옷을 찢으면서 이는 참나마도다, 어찌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이거 사입이 아니냐, 이단 아니냐, 어찌 스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냐, 참나마도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신성모독죄로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이를 봤더니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 봐도
이는 죄가 발견되지가 않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잠깐 보겠지만 시기함으로, 이들의 시기함으로 예수가 잡혀옴을 빌라도도 알아요. 그래서 헤롯에게 먼저 보냅니다. 헤롯에게 보냈더니 헤롯은 그 당시에 뭐예요? 그냥 약간 미치광이, 전문 용어로 똘아이 이렇게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왔다 그러니까 야 어디 있냐 그러고 막 미친 듯이 그 새벽에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야 한번 내 앞에서도 그 기적과 이사를 한번 행해봐라. 야 너 이랬다며, 오병이의 기적을 행했다며, 떡 갖다 주면서 야 이거 한번 많이 만들어봐라. 12광주리 만들어봐라. 또 아픈 사람 데려다 놓고는 야 한번 고쳐봐라. 막 예수를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헤로드 앞에서 별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침묵을 지키십니다. 그러자 헤롯이 재미가 없어졌나 봐요. 할 이야기가 없어요. 다시 빌라도 총독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가운데 예수님이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다시 총독에게 갔다, 헤롯에게 갔다, 총독에게 갔다, 이러한 과정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 아마 동틀 무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밤새 어찌 보면 계속 여기저기 끌려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사람들이 그 빌라도 앞에 많이 모여 있어요. 헤롯은 이거 죄가 없는 걸 알아요.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거 딱히 잘못한 게 보이질 않거든요. 죽일 만한 죄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너희들 이 명절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 명씩 극악무도한자들도 풀어주는 것 알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내가 누구를 풀어주랴.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면 자기도 명목이 생기니까 풀어주고, 총독의 제1 사명은 그들로 하여금 폭동이 일어나지 않게 그냥 잠잠하게 만드는 게 능력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별로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 명절에 내가 누구를 풀어주랴. 바라바냐, 바라바라고 하는 그 당시에 극악무도한 자가 있거든요. 설마 이를 풀어주라 하겠어. 이와 예수 둘을 갖다 놓으면 그래도 예수 풀어주라 하겠지. 그럼 죄 없는 예수를 내가 풀어주고 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그 다음 입 딱 닦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참 기가 막히죠. 정말 극악무도한 살인자 바라바의 이름을 대제사장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바라바를 풀어주고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바라바가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 극악무도한 살인자, 그냥 죽일 수 없어서 사람들 눈앞에 이런 죄를 지으면 이렇게 죽게 될 거야. 이런 고통 가운데 죽게 될 거야. 너희들은 이런 죄 절대 안 돼 하고 하는 신에게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형틀, 그 십자가 형틀을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달라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함께 있던 많은 무리가 대제사장들과 함께 외치기 시작해요.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그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죠? 다른 때는 어땠습니까? 항상 예수님이 주인공이었어요. 중심이었어요. 병든 자가 왔습니다. 병든 자가 주인공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셨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앉은뱅이가 있어요. 앉은뱅이가 주인공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셨어요. 앉은뱅이를 일으켜버립니다. 소경이요, 진흙을 진흙에 이어서 바르더니 소경이 눈을 뜹니다. 병든 자들, 죽을 상하경을 헤맨 자들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끊임이 없었더라라는 거예요. 병든 자들 오는 대로 중풍병자 뭐 다 고쳐주셨어요. 야, 손이 말려 들어간 자 손이 펴져 버렸어요. 그 앞에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다 목격을 했는데 오늘만큼은, 지금 이 마지막의 이야기만큼은 우리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합니다. 소리를 지르고 예수를 욕하고 핍박하고 침뱉고 주먹질하고 발길질을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힘이 너무나도 없어 보여요. 때리는 대로 맞고, 다른 때 같았으면 놀라운 일들을 행했을 텐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모든 모욕과 치욕을 다 받아냅니다.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히어로죠, 슈퍼맨. 너무나도 능력 있고 뭐 지구를 뭐 마음대로 날아다니고 모든 소리도 막 다 듣고 눈에서 레이저도 나가고 이랬던 슈퍼맨이 어느 날 어느 순간 어떠한 무슨 돌에 의해서 힘을 잃어버리면 그냥 일반 사람들과 같이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러한 것처럼
똑같은 예수님인데, 똑같은 분명히 그분이신데, 엊그저께 죽었던 자를 살렸던 분이신데 오늘은 아무런 힘이 없는 자들 같아요. 끌려가면서 아무 힘 없이 끌려가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워도 할 수 있는 게 없고, 군병들이 놀려도 그냥 그대로 욕을 다 먹고 아무 능력이 없는 예수처럼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기가 막힌 것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약한 그때 우리 주님이 강하심이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끌려가는 이 모습을 보고 이사야서 53장 7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 TV나 이런 것들 통해서 양들 털 깎을 때 잘 보셨을 거예요. 양들 털 깎을 때 막 날뛰지 않아요. 처음에는 막 천방지축 돌아다니다가 딱 잡혀가지고 두 다리 한번 딱 주인한테 잡히면 그때부터는 오메 하고는 딱 다리 뻗으면 그때부터는 털 깎을 때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양처럼, 혹은 털이 깎이는 양처럼, 주인 손에 딱 잡힌 양처럼 털 다 깎일 때까지 여기 깎던 저기 깎던 그냥 아무 저항 없이 가만히 있는 양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끌려가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몰랐지만 우리 주님, 능력이 많고 어마어마한 권력과 권세가 있는 이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예언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대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주님의 말씀대로 그의 모든 행동은 다 이루어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그 고백이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우리가 어느 때 강합니까? 영적으로 간단하게 짧게 표현을 하면 그렇습니다. 내가 살면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때 우리 예수께서 살아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을 육신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과 그 다음 성령으로 빗대어서 우리 성경이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나니, 육체의 소욕대로 하면 성령을 따를 수가 없다. 성령은 또 반대로 육체의 소욕을 하고자 한 대로 하지 못하게 막는다라는 거예요. 육체가 하고자 한 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고자 한 대로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뜻하고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신 분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더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육체의 뜻을 따라 살면 어떻습니까? 새벽에 힘들어요. 야, 이거 힘들어서 어떻게 계속합니까? 그렇죠. 육체의 뜻을 따라 살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모욕을 안겨줬어요. 넌 나에게 모욕을 줬어. 이러고, 넌 너무 이제 쉽게 말해서 제거하겠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요. 나는 이길지 몰라요. 나는 정당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남을 깔아뭉개고 남에게 이런 것들을 갚아줬어요. 남들이 볼 때 야, 저 사람 무서운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건들면 안 돼, 승리자야, 이긴 자야. 그런데 성경을 봤더니 그게 뭐예요? 영적으로는 그러면 지는 거래요. 영적인 싸움에 그러면 지는 거래요.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자를 밟아 이기는 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단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심지어 실패자라고 말하는 이단들도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거든요. 왜? 예수를 실패자라 그래야지 지금 있는 교주가 메시아라고 주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심지어 실패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서도 그렇게 믿는 자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잡혀갑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모든 능력 다 잃어버리고 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써버려서 이제 하늘 수 있는 게 없어서 이렇게 잡혀가고 모욕을 당하고 결국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을 봤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잡으러 온 자들, 그들을 향해서 칼을 뽑아서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귀를 오히려 붙여주시면서 주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26장 53, 5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아멘.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서 고난을 받으리라. 근데 내가 이거 이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 내가 이겨버리고 이걸 피해버리고 이거를 밟아버리면 성경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동일한 고난이 닥칠 거다. 그런데 고난 다 피해버려요. 회피해버려요. 일부러 당하란 말 아니에요. 필요 없는 고난 당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임하는 고난조차도 우리가 다 피해버리면 뭐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부귀와 영화를 누릴 거예요. 하지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받을 칭찬은 하나도 없더라라는 거예요. 네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어떠한 고통과 핍박을 받았느냐.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런데 고난과 핍박받은 게 없어요.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게 없어요. 오직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영광만 받았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를 위하여 네가 받을 영광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 한 게 없는데, 받은 고난이 없는데, 주의 이름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 게 없는데. 여러분들 주의 말씀 가운데로 우리가 어려움도 당해보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도 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내가 드디어 주의 고난 가운데 나도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거머쥐었구나. 내 몸에 그리스도의 이 고난을 내가 남겨놓는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말씀대로 정말 되는군요. 그렇다면 믿음 있는 자는 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영광의 잔도 나에게 주어지겠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당하는 고난이 힘겨운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뭐예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고난밖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이게 감당하기가 어렵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것도 참아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저런 사람에게 이러한 말도 들어야 됩니까? 자존심 상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바라보면 못 이겨요. 왜?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설 때 영광이 보이지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서나간다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역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한 것까지도 우리의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이는 내 영혼도 주님 앞으로 내어보낼 수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자와 주의 뜻을 위하여 걸어간 자와 육체의 것으로 걸어간 자는 이렇게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께서 육체 가운데 걸어가셨다면 12영을 불러서 12군단을 불러서 이들을 다 죽여버리셨겠죠. 로마의 군병들을 쓸어버리셨겠죠. 예수를 핍박한 자들을 다 무릎 꿇리셨겠죠. 하지만 그리하다라면 어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거야. 핍박이 있을 거야. 하지만 3일 만에 되살아날 거야. 죽음이 있어야 살아나더라 이 말이요. 어려움이 있어야 주의 영광이 더욱더 빛나더라 이 말이요. 그 채찍질 가운데 우리의 질병이 병마가 떠나가고 우리의 죄악이 그로 인해서 씻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의 뜻 앞에 예수께서는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이런 거야. 내가 능력받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거 받지, 내가 메시아인 거 너희 가운데 증거를 보여주었지. 하지만 주의 뜻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없음이 아니라 하지 않는 거야. 죽기까지 나는 순종하는 거야.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야. 저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은 저들의 핍박 앞에 내가 굴복하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려 함이야. 아멘.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정욕으로 나를 내세우기에 내가 용납할 수 없는, 믿음으로 볼 수 없는 이 육체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여 남을 밟아뭉개버립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자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영들을 어떻게 상대할 겁니까? 이 악물면 상대가 됩니까? 기도도요, 어설프게 해가지고는 기도가 안 돼요. 이제 마지막 시대 어설프게 기도해가지고는 영적인 싸움 안 돼요. 못 이겨요. 그만큼 마지막 때 악한 영들도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바락 하는 거예요.
이 악물고 옛날 같으면 어설프게 기도해도 될 만한 문제도 이제는 안 돼요. 왜? 악한 영들도 이제 마지막 때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어떻게든 택하신 자라도 미혹하고 유혹하고 쓰러뜨리려 하는 이러한 영적인 시대 가운데 우리가 이제 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에베소서 6장 말씀을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힘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뭡니까? 죄를 없이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께서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병 고침, 어떤 귀신 쫓음, 이러한 능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죽을 자를 살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기까지 우리 예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지,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마귀가 패한 거지, 예수께서 정욕으로 그들을 핍박한 자들을 다 밟아버렸다라면 우리는 죽고 마귀는 결국은 웃게 될 거라 이 말이에요. 마귀는 결국은 본인의 나라가 무너지고 자신의 자녀들, 귀신들이 쫓겨남을 바라보고 결국은 예수를 팔아넘기게 하고 가룟 유다를 충동질하고 십자가 못 박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마귀도 그 순간에 이기는 줄 알았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예수께서는 죽으심으로 승리하셨다 이 말이요,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다 이 말이요. 그 안의 능력은요, 예수 안에서의 능력은 죽기까지 순종함의 능력이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죽기까지 순종하는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왜요? 그래야 살리니까. 예수의 힘은 살리기 위한 순종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살리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가 무엇입니까? 마귀는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예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짜고 무대를 만들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 그동안 수많은 자들 앞에서 계속 설교하고 성전에 시간만 나면 성전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왜 이날 이때 갑자기 잡혀서 예수를 십자가에까지 급속히 하루 이틀 사이, 이틀도 아니죠,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계속 계획을 만듭니다. 제사장들에게는 시기하는 마음을 줘요. 대제사장들에게는, 야 봐라, 니네 밥그릇 예수가 지금 다 뺏어간다. 야, 니네보다도 지금 성경을 더 잘 해석을 해서 알려주네. 야, 니네 설 자리가 이제 없어. 예수가 다 해먹겠네. 막 그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을 줍니다. 야, 니네 이제 앞으로 다 깡통차게 생겼다. 백성들이 하나둘 다 돌아가는데 지금 수천 명씩 따라다닌 거 봐라. 니네한테 언제 이렇게 백성들이 따라오든 니네 이제 다 끝나버린 거야. 막 시기하는 마음을 불러넣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가가지고, 야, 너 돈 필요하지 않냐? 야, 니네 가족 지금 누가 아프다면 돈 필요하지 않냐? 야, 예수 십자가에, 재판관 앞에, 사내들인 앞에다 세워놓으면 예수가 그들 다 밟아 이겨버리지 않겠냐? 오병이의 기적 봤지? 귀신 쫓는 거 봤지? 너는 그냥 갖다 팔고 넌 돈만 챙기면 돼. 예수가 알아서 할 거야. 가룟 유다의 마음 가운데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무대들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무대들을 만들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거기에 딱 틀에 끼어졌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수를 핍박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과 며칠 전에, 불과 5일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많은 자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다윗의 아들 예수여 호산나 호산나 왕이여 그러면서 예수를 왕처럼 환영했다고요. 그런데 그 많은 자들이 다 어디 갔어요? 예수를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십자가 못 박으라 외치는데 그 많은 자들이 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자들은 어디 가고 한마디도 못하고 있냐라고요. 왜? 무대를 딱 만들고 났더니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벙어리가 돼버렸어요. 분위기가 기울어 버린 것 같아요. 오메 하다가 그냥 판이 넘어가 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관계가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베드로가 그 전날 호언장담했습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야, 마귀가 너희들을 밀가부르듯 하여 하나님께 청구하였다. 너희들은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지금 다른 거 아니야. 네 영혼 너 지킬 능력 없어. 너 살기 위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 기도하라.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리고 봤더니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야, 깨어라. 일어나라. 나를 위해서도 아니죠. 기도해라.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나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산을 나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간절히 고통 가운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왔는데 또 자고 있어요. 깨웁니다. 세 번째 가셔서 또 기도합니다. 아마 세 번째 기도는 주님께서 자신의 고통이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 이들 일어나야죠. 이대로 쓰러지면 안 되죠. 마귀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 뻔히 아는데 하나님, 이들 안 되죠. 이들 아직 모릅니다. 아직 성령을 알지 못합니다. 영적인 거 보지 못합니다. 3년 반 따라다녔지만 하나님, 얘네들 지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 아시잖아요. 아마 그들을 위해서, 또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와 같이 기도를 하셨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24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쳐요. 저 저주받을 예수 나는 몰라. 왜 나한테 그래? 나 그와 같은 당 아니야. 예수를 부인하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가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빌라도는 또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를 대면해 봤더니 죄가 없는 것을 알아요. 마태복음 27장 18절 19절 두 계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 18, 19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예수를 대면해 봤더니 죽일 만한 일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대제사장들이 막, 야, 이는 신성모독죄입니다. 빌라도는 신성모독이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죄야? 이거를 왜 나한테 종교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래? 아, 얘네들 지금 시기로 예수를 죽이고자 해서 미워해서 그렇구나. 알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전날 하나님께서 빌라도의 부인의 꿈에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야, 이는 죄가 없는 자라. 그러니까 빌라도의 부인도 뭐라고 해요? 사람 보내가지고, 여보, 내가 어제 꿈 꿨는데 이런 이상한 꿈 꿨어.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리 봐도 옳은 사람이야.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어려움을 당한 걸로 인해서 내가 꿈자리 가운데 내가 밤새 설치고 내가 괴로웠어. 여보, 그 사람 건들지 마. 이거 아닌 것 같아. 빌라도도 알았어요. 근데 마귀가 틀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들 앞에서 심지어 그래서 꾀를 짜는 게 이제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시대의 악인보다도 예수를 죽이라라고 유대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 앞에서 손을 씻죠. 그러면 그래, 네 뜻대로, 너희들 뜻대로 내가 예수를 내어줄게. 나는 이의 피에, 이 사람의 피에 나는 전혀 관계가 없다. 니네가 죽이는 거다. 그 앞에서 손을 씻어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와 미움과 하루 이틀이 아니죠. 무대를 쫙 만들어 놓고, 마귀 입장에서 이 관계,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실행 버튼을 딱 눌렀더니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야, 이 사람이 시기하고, 이 사람은 8년 생각놓고, 이 사람은 군사를 준비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빠져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자리에 상황이 닥치고, 야, 내가 얘네들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내 자리까지 내가 옷 벗어야 돼? 그럴 수 없어. 그럼 니네들 알아서 해. 결국을 예수를 죽음 가운데 내어주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귀의 관계가 이와 같이 무섭습니다. 우리 가운데 올 때는 어떻게 올까요? 거부할 수 없는 유혹 가운데, 죄 가운데 쓰러지게 만들어요. 거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자존심 상하게 만들어서 분쟁을 일으켜요. 거부할 수 없는 것들을 쫙 만들어서 나중에 하나 둘 셋 했더니, 야, 쟤가 이래서 나는 이런 거야 했더니 결국은 죄 가운데 교회를 쪼개게 만들어버려요. 이와 같이 마귀의 관계가 무섭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이기고 어떻게 싸워나갑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대한 거야. 영적인 거에 대한 거야. 수도 없이 이야기 드렸고, 수도 없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속고 또 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아멘. 말씀 가운데로 순종한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말의 전제는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말씀에 순종이 안 돼요. 내 정욕은, 내 육체 소욕은 말씀에 순종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놈이 하지 못하게 성령이 와서 밟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 오면 그냥 좋아요, 이게 아니라 그에 앞서서 한 작업을 하시죠. 내가 너의 육체 소욕을 밟아버릴 거야, 죽일 거야. 그래야지 네가 살아.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하면 뭡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사는 길을 택하고
또한 우리가 사는 길을 택하였듯 죽은 자를, 죽을 자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 지혜가 어떠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제사 드린 이 고기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는 무슨 죄예요? 그렇죠. 아무 죄 없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야, 이거 나 고기 먹을 수 있어.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누군가 이로 인해서 실족한다라면 그 영혼 살려야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예요? 네 자존심 세우라고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요? 네 기분 맞추라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적 단 한 번도 없고, 그렇게 되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오히려 말씀하시잖아요. 뭐예요? 네 기분 따라, 네 마음대로, 네 자존심 따라가 아니라 살리라라는 거예요. 살리라. 내가 너를 살렸듯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네가 증거해라. 다른 말로 하면 저도 살리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려다가 형제 가운데 다툼이, 분쟁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드리지 말고 잠깐 놔두고 가서 해결하고 와서 주님 앞에 드려라. 아니면 그 예물 주님 안 받으셔. 주님께서 보시는 게 뭐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갈까? 어떻게 순종할까? 나 기분 나빠요. 하나님, 그놈이 와서 먼저 나 때린 거예요. 그래도 가서 풀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 순종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이 뭡니까? 멀리 있는 거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오늘 가운데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과 상관없이 나는 살고 있으면서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주의 자녀지, 주의 말씀이 내 가운데 역사를 안 하고 있잖아요. 말씀 가운데 작은 것부터 그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살리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화목의 제물로 오셨다.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자녀들은 화목해 하는 은사를, 역사를, 사명을 받은 자들이야. 너희들은 가서 나누는 자가 아니라 합하는 자들이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령의 사명을 따라, 성령의 은사를 따라 주님의 살리는 사명, 순종하는 은혜, 그리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남들로 하여금 화목해 하고 죽을 자들을 살리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내가 좀 욕먹더라도, 내가 좀 치욕 당하더라도 영혼 살리면 그와 같이 값진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 앞에 왔을 때 내어드릴 달란트가 그 영혼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까? 목적을 잃지 않는 우리 노은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